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고 창세기 2장은 창조 중에 사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한 게 2장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인데 첫째 날 보면은요 3절에 빛을 만드셨죠? 4절에 좋으셨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 지나가고 셋째 날 10절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18절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20절 이후에 이제 다섯째 날 21절 끝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25절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어요. 31절 심히 좋았어요. 근데 둘째 날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사람이 졸다가 둘째 날 좋았더라 빼먹었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 좋았는데 둘째 날만 안 좋았거든요. 둘째 날이 뭐냐?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궁창 만드시고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이 궁창을 만드실 때 왜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사설을 붙이거든요. 개인적인 사설을 붙여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 보면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다니엘서라든지 기록할 당시에 억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만 하면 억이거든요. 천사가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수호 천사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섬기라고. 자, 그런데 셋만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딱 셋만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줄 때 항상 등장을 해요. 가브리엘. 두 번째는 미카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천사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특징인지 없어요. 네?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야 되겠다 도전했다가 쫓겨난 천사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성경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뱀 또는 용이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마귀의 천사들이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요 타락한 요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딱 만들었는데 궁창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목적. 창세기 1장 다시 볼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영.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의 특징이 뭐예요? 살도 없고 뼈도 없고.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셔도 내가 모르고 뒤에서 일하셔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왜 귀해요? 이 땅 70년 80년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시험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마귀가 탐내는 그 자리에 앉으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응?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신분도 좀 낮고 그리고 집안도 좀 안 좋고, 근데 자기는 재벌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 소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완전히 뭐가 씌었어요. 이 사람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재벌 아들 내려놓고 자기도 같은 위치로 내려가 가지고요,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예? 자, 둘이 이제 마음이 통했어요. 자, 내가 한참 있다가 올 거야. 어디 갔다 와야 돼. 그때까지 잘 지켜. 예. 그리고 갔다고 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중동에 많이 일하러 가셨죠? 많은 분들이 중동에 돈 벌러 가셨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제비가 많았어요. 예? 기억하시나요? 뭐 사모님 한 바퀴 도시죠. 이래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문제가 된 그 중동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계속 붙였는데 돌아와 보니까 돈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런 집이 꽤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랑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 정도는 이겨야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뭔 소리예요? 죽는다며. 창세기 2장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안 죽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 영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어버렸어요.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럼 아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아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먹은 거예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13절에 뱀이 꿰서 먹었어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분명히 변명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럼 멋있기라도 하지. 예?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먹었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오지 않고 십자가도 나오지 않지만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죄인이 돼버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벌써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멀리 보여지는,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애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일 어떻게 지키죠? 안식일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안식하셨어요? 일 끝나서 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깬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깨놓고 요즘에 하나님 믿는 분들 어때요? 안식일 지킨다고 또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못 쉬게 해놓고. 네? 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짐승이 필요해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발견된 게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육신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야 돼요. 왜? 부끄러운 걸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옷이 돼요? 처음에는 괜찮게 가려져요. 그죠? 이렇게 여러 장 겹치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스러질 테고 나중에는 줄기밖에 안 남을 텐데 그게 무슨 옷이 되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해가지고 선행도 베풀고 여기저기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말해요. 가려워져요? 안 가려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적인 회개잖아요. 고쳐지든가요? 아휴, 이러면 안 돼. 올해 성경 1독은 해야지. 그래서 1월 달 제일 성경 많이 읽어요. 근데 2월 달 정도 되면요, 살살 지쳐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퐁당퐁당이 돼요. 예? 여기 읽다가 또 기억나면 또 읽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5월, 6월 요때쯤 되잖아요. 퐁당퐁당도 안 돼요. 그럼 이제 12월 가면 회개해요. 아유, 또 틀렸네. 내년엔 잘해봐야지. 어떻게 바뀌어지든가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못 가려요. 네? 교회 가가지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죠? 이런 죄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요, 제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자백도 해보고요, 그죠? 회개해보잖아요. 눈물도 막 흐르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땐 왜 그렇게 눈물도 또 잘 나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요. 어떤 분 그랬대잖아요. 고모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갔는데 이분이 그때 분위기를 탔어. 자기도 모르게 막 제정신이 아니게 자기 지은 죄를 막 얘기한 거 혼자서. 남들 다 깼는데, 네? 고모가 이래 쳐다보더니 깨고 나니까, 야, 너 죄 많이 졌더라.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래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애쓸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을 다잡고 해봐야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끝까지 이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아들이 아들처럼 사는 게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아들인데. 근데 종이 아들처럼 사는 게 쉬워요? 그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 먹고 나서죠,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참 이 슬픈 모습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전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도 닦아주시고 식사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가룟 유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왜냐하면 이 13장 전반부에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왜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귀신이나 이 마귀가요, 사람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못합니다.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막 사람 속에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막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이용을 해요. 12장에 보면 이 유다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뭘 담당을 했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가 무슨 생각해요? 항상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돈꾀를 맡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한다고? 이 유다 생각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돈 생각만 하니까 마귀가 그 생각을 이용해요. 야, 예수 팔면 돈 생겨. 이게 엉성한 것 같죠?
사람은요, 의외로 허당이에요. 나중에 돌이켜봐요. 내가 뭔 짓을 한 거 이럴 때 있죠.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도 사기당할 뻔한 거 아세요? 며칠 전에 한 2천만 원 사기당할 뻔했어요. 뭐 소방 관련해가지고 이 소화기 설치해야 된다고, 개당 200만 원인데 그걸 뭐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넘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 좋은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야, 이거 사기다, 응? 보이스피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됐는데, 가보니까 벌써 몇 건이 그렇게 똑같은 게 신청이 돼 있더래요. 근데요, 갑자기 전화 받잖아요. 정신 못 차려요. 저도 집에 없을 때, 저희 집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대. 옛날에 둘째가 사고 쳤으니까 돈 보내라고. 그런 거 많잖아요. 둘째가 옆에 자고 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딸인데요, 액정이 깨졌어요. 지금 친구 폰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어디로 돈 좀 보내주라고. 요즘에 그거 많죠. 왔어요. 근데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가죠. 전 아들만 셋인데. 그래서 제가 짓궂게 몇 번째 딸이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큰 딸이에요, 아빠, 이렇게 오더라고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뭔가 갑자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13장 후반에 보면은요, 마귀가 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2절에 보면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 유다 생각 속에는 온통 뭐만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지?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잘 팔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그래, 예수 팔아야지. 거기만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누가 파냐? 아무도 몰랐어요. 이 눈이 가리워진 거죠. 조각을 찍어다가 줬어요. 네 하는 일 해라. 그리고 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은 물리적인 밤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유다 신앙의 밤이에요. 밤의 특징이 뭐예요?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유다는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매 달아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정말 놀랍죠. 이게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반응이에요. 참 서글프죠. 유다에 대한 조금의 마음도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냐? 네가 당해라.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결과예요. 똑같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 마치 뭐와 같아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것과 같아요. 밤은 어두움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잖아요. 어떻게 대낮부터 술 먹으면 술만 나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등이 켜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이에요. 잠언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거쳐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몰라. 이유가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무화과 나무 잎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갇혀 있고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돈을 벌고, 예수님을 믿고 병을 낳고, 예수님을 믿고 만사형통되고, 이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계속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요. 이 땅에서는요, 살아나도 또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일부의 사람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소경, 눈 띄워주고 앉은뱅이 이렇게 세워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모든 이적은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예요. 누가 소경이에요? 성경을 봐도 뭐가 보여야죠.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가 유대인이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지.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이 꼬마들 태어났을 때 포경 수술해 주잖아요. 원래 할례예요. 육신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속한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는 행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한 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왜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둠에서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자기의 행위로 전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참된 옷, 진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21장의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인데
자, 봐요. 가죽옷인데요.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짐승이 죽어야 돼요. 대속이죠. 그리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짐승 가죽만 벗겨놓고 살릴 수는 없잖아요. 가죽을 벗기면 죽어요. 살이 갈라지고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러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고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공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사랑은 뭐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죽음이 있는 자리고 피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죽옷이 신약 성경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냐?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 물리적인 가죽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우리도 뭐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옷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볼게요. 자, 이사야서 60장 6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 그럼 구원의 옷,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리워지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의의 겉옷이에요. 의는 영광을 말해요. 부끄러움을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내 믿음의 근본 되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 하나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많아요. 예? 가죽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단체가 없어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천국 가도 자기가 가고 지옥 가도 자기가 가요. 자기 선택에 자기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확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7천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왜 죽었겠어요? 깡닭으로 죽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섬긴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